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8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좀 전에 잠시 나누었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분명히 추측하건대 이제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걸어갈 거예요. 야, 진짜 냉탕 온탕 그런데 왔다 가면 안 된다. 심장병 걸리는 게 딱 좋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다 또 이 의사가 돼서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꼭 그런 식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의 말씀, 즉 성경을 이해하라고 이래 비유를 들어주고 이러하면은 그걸 따가지고 지한테 필요한 대로 요래 딱 하다 보니까 이 자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자꾸 오해를 만드는 거라. 냉탕, 온탕 조심해서 다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는 이 영생의 삶,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말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냉탕, 온탕 이거는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듣고 딱 그래 한 거라. 그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래 해서 앞에 목사님한테는 이렇게만 인사하고 저렇게는 아이고 냉탕, 온탕 가면 안 된다. 그래? 사우나 회원권 다 돌려줘야 된다. 그죠? 딱 눈에 보여요 지금 딱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딱 그래 데리고 다닌 거예요. 관심은 참 많은 제자들인데 이 관심을 지 관심에만 이래 매여 있으니까 자꾸 냉탕 온탕 요 얘기밖에 못 들으니까 요 관심을 바로 딱 따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로 하지 않고 딱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게 했죠. 2절 마지막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수님이 다른 것을 변형시키셨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죠? 이런 변형이 되는 이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환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어서 상녀 메고 나갔던 그 시체가 일어나도록 하고 변형시키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이건 이제 그들의 눈에는 기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변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들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면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변형이 되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보게 한 건 뭡니까? 그런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얘기를 아주 평범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평범하게 언제나 보아왔고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할 일 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안부 나누고 또 했던 것들을 서로 쉐어링 하듯이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9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산채로.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할 일 다 마치고 죽은 것.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일자 무식이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지만은 이거는 언제나 유대계 사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믿지는 않아도 알고는 있는 아주 친숙한 얘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엘리야와 모세 떡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인간이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 모세 이들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지금 이 영역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초월의 세계가 지금 베드로, 야고보 눈앞에 그대로 있으면서 부정할 수 없도록 초월의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이게 현실이 되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거는 뭡니까? 7절에서 말하는 것. 그 신비한 현상, 구름이 탁 그들을 둘러엎는 이 현상에서 소리가 딱 났는데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구름이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이 이야기를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현상이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이 소리가 들릴 수가 없다, 그렇게 각인될 수밖에 없도록 딱 그런 현상이 그들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보면서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냉탕, 온탕 요것만 똑 따가지고 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예수님의 그 진지한 말씀을 듣고 냉탕, 옹탕 요것만 지가 똑 따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너무도 신비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엄청난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목격한 것 변형되시고 모세, 엘리야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공중에서 소리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다 지나가고 딱 원래대로 냉탕하고 온탕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2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이 세 가지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지금 8절에 있는 바로 그 예수와 함께 그들이 쭉 3년째 지금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그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놀랄 일을 하고 해도 그들이 놀랄 뿐, 그냥 예수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을 하는 분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때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이받기도 하고, 또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도 하고, 또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어떤 종교적 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존경은 하되 하나님으로 숭배할 이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을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듣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딱 취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이 놀라운 그 광경을 쫙 했고 자기들이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한 예수님이 딱 그 광경이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똑같은 그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들이받던 예수, 내 필요를 따라서 종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던 예수. 일이 되니까 이제 그들의 태도가 딱 바뀌었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신비하겠죠. 그러면서 딱 정리되는 거는 우선 그들이 일자 무식이라도 또 자기 생각에 아주 집착되어 있고 관심은 커대 내용은 없는 이런 떠벌이 같은 이 세 명의 제자, 그럴지라도 지금은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 평범한 인간이 아니네. 이제 예수가 하시는 말씀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이받듯이 그리하면 큰일 나겠다. 뭔가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대화가 진전이 됩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의 태도나 분위기나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앞에 8장 31절, 32절, 33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대놓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죽을 것이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8장 32절에서 예수님 들이받듯이 지금 그리 들이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리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는 식으로 들이받았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서 10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죠?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 가능한가? 이것도 모릅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한국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교인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생생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사람으로서는 그리 될 수 없는 그 변형이 되시고 초월의 세계다라고만 단정할 뿐 그 내용이 뭔지는 한 분도 모르는데 바로 그 초월의 세계라 일컫는 그게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졌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예수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죽을 것이다 말하는 이 예수님을 그들이 들이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을 하는데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노?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의 틀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곱씹고 있을 뿐이지 이해되거나 믿어지거나 그게 전혀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면을 보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는 몰라요. 답답하죠. 그래서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노? 그런데 바로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 아이가,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데는 뭔가가 있을 건데 그게 뭘까?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며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접 그것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직접 그걸 성경 공부해서 깨달아서 딱 정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앞에 무엇에 근거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이 성경의 얘기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 그렇지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 근데 알고 있으면서 빨리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딱 그래. 서기관들은 성경, 쉽게 말해서 특히 율법인데 선지자들의 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이것이 무엇이 쓰여져 있으며 그것이 의미가 뭔가 이걸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역시 이 면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 몇 안 되는 서기관들이 해석하고 또 율법사들이 해석하고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리 말한다. 그들이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걸 듣고 그걸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럼 뭐를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본인 당사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본인 당사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다 깨달아서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이 설명해 준 대로,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가르쳐 줬다고 하면 그들은 순수하게 믿고 있지만은 믿는 내용은 뭡니까? 엉터리죠. 그죠? 그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서기관들을 믿고 그 체계를 믿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 자신은 순수해요. 그러나 순수하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순수하기 때문에 순진하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잘못 가르쳐 줬으면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진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봤죠. 말라기서 3장 1절 그리고 말라기서 4장 몇 절이었죠? 6절 찾아보십시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 지난 수요일날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4장 6절입니까? 사장 4절, 4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3장 1절에서 말했던 사자, 그는 4장 6절에 참고해서 4장 5절과 6절을 참고해 보니까 엘리야 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뭘 한다고요? 오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부모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죠? 그것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11절에서 서기관들이 말한 것, 그거는 일단 옳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을 지금 한 거죠. 메시아가 온다 이래 하니까 이제 보통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메시아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데 메시아가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또 성경 말라기서를 근거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면은 곧 메시아가 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리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순수한 유대인들이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엘리야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여기서 과연 이 강조하는 부사를 왜 붙였겠습니까?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여기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보았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의 첩경을 예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서기관들조차도 메시아가 오는 것,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것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근거로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근거로 댔다. 그런 것 같으면 12절 하반절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조가 대충 짐작이 돼서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뭔가가 있긴 있는데 저게 뭘까? 그냥 이걸 우리의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들이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경을 들이댔잖아요. 그죠? 서기관들에게서 배운 것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럴 거,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일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딱 그리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말 잘했다니.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되고, 엘리야가 왔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 것 같으면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성경에 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의 증거로서 그는 고난을 받고 죽는 것, 성경이 그리 말했으니 그 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아의 증거로서 약속한 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왔으면 메시아가 분명히 왔고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또 딱 들이대는 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들이대는 게,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는 기록된 성경을 너희들이 믿는 것 같으면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그리고 바로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같은 메시아의 증거로서의 예언인데, 한쪽은 들이대면서 메시아를 검증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다른 한쪽의 그 증거,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는 이 성경의 말씀, 이거는 메시아를 깨닫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근거로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걸 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들은 직접 성경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직접 본인이 하는 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에 관해서 박학다식하다고 알려져 있는 서기관들을 그들은 알고 믿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성경을,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고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죽는 메시아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 메시아는 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1절과 12절을 근거해서 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경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죠? 예,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군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죠. 두 가지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죽는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 뭡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인용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그 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인용하는 출처와 이 제자들이 인용하는 출처는 어디입니까? 이 지금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출처가. 예? 지금 몽고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몽고 사람이 서동에 있는. 몽고 사람들 거주지가 저 주레인데, 주레 몽고인. 조금 전에 아주 그런 중요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참 그런 성경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참 잘 보고 있어요.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똑같이 성경의 말씀인 것 같으나 제자들은 지금 성경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으로부터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관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상당히 성경의 말라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먼저 와야 하거니와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대답을 하면서 인용을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인용을 합니까? 예? 구약에 있는 내용대로. 그 증거는 뭐죠? 그렇죠.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본 거예요. 직접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그 자체에서부터 당신이 확인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죠? 서기관들의 그 지식으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인용을 했고, 예수님은 직접 성경 자체를, 거기 기록하기를 되어 있잖아요. 직접 당신이 확인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정확하게 인용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서기관들이 이해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틀리면은 이들이 인용하는 것도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틀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인용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딱 들이대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서기관의 권위를 빌려서 인용하고 있는 것 말은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그래야 메시아가 증명이 된다.
동시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메시아는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단다. 그게 메시아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면은 메시아다, 이거는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것은 왜 너희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믿지를 못하느냐,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느냐? 왜 너희들은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느냐? 성경이 그리 말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걸 거부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수가 죽는다는 말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걸 안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아하, 여기서 드디어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는 모르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다 아는 것처럼 순진한 유대인들을 가르쳤지만, 이게 성경이라고 가르쳤으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순진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오도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진한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라고 해서 할례도 받고 막 율법주의적으로 막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믿고 사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서기관의 말을 믿을 뿐, 지금 성경을 잘못 가르친 이 서기관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저항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게 13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이 성경의 내용은 서기관들이 알고 가르쳐 줬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서기관들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엘리야가 왔으나 서기관들로부터 배웠던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라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신성 모독한다 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래 죽었죠. 그죠? 한 계집 아이의 그 어떤 엄마를 맹종하는 그 한 계집 아이의 그 요구, 이 장난기 어린 그 요구에 충족시켜주는 그 도구로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잘 새겨두어야 됩니다.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순수하다고 해서 언제나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또 동기가 선하고 동기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기의 어떤 그 순수한 동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그리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지만은 내용이 오도되었을 때는 순진한 것으로 끝나고, 그 순수하고 순진함, 이게 맹목적인 열정이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아니다라고 모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진함 플러스 종교적 열정, 이게 만들어내는 어처구니 없음입니다. 서기관이 한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자고로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뭘 안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그들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뭘 안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나타나며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고 공중에서 소리 나되 내 사랑하는 자라, 일상 속에 들렸고 일상 속에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시,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의 삶을 그들이 말라기에서 본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깨닫고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하듯, 1960년대에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했듯, 그리고 지금 짝퉁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든 뭐가, 그죠? 다 성경에서 자고를 떼왔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딱 들이대는 게 성경에 다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그들이 전혀 자기들의 이념과 종교적 그 야심을 합리화시킨 대로 다 뜯어 맞춘 거잖아요. 그죠? 천년 왕국, 거기에 뭐 이 땅에 있는 가정이고 어떻게, 지금 뭐 메시아가 와서 어디 숨어 있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표현은 맞지만은 그것을 우리 일상의 삶에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는, 그래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래 사는 성령과의 동행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들이 이 자고를 똑 떼가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여호와의 왕국, 뭐 천년 왕국, 아니면 신천지, 추수꾼 얘기도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대로 인용하면 맞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추수꾼을 이야기한, 성경에 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추수꾼으로서 산홍기기를 하고 있는 거 우연히 빼내가려고 하는 이 실천을 순진하게 그렇게 막 맹목적으로 하게 되는, 왜 그러느냐 이거죠. 추수꾼의 얘기를 이만희 씨가 해석한 대로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자고는 맞지만은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순진한 교인들이 떠나도록 만드는 이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에게 배운 대로 현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거죠.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메시아의 증거로서.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예수를, 그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그들은 들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어놓으니까, 그 교리에 딱 세뇌가 되어 놓으니까 신성 모독이라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의 내용을 다 확인하는 데 있어서요, 설교는 하나의 중매쟁이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입니다. 이 교인들이 보면은 성경을 들이댈 때,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 말했는데요, 어느 부흥회 가니까 그 유명한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절대 그것을 절대시하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다 상고하는 것, 그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경건의 생활을 지 마음대로 해요. 그죠? 그래서 좀 뭐 어떤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종교적 날라리들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록하기를. 궁극적으로 그런 종교적 날라리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관해서 박학다식하다고 하는 신학자나 아니면 아주 감동 있게 이런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끼치는 그런 설교자들의 그 분위기, 만드는 분위기에서 들은 성경의 본문의 어떤 표현이든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가르쳐주는, 그래서 한때 감동받았던 그 설교자나 어떤 그러한 뭐 좀 주변에 능력 받았다고 또는 내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여기는 그런 뭐 직분자들을, 그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을 그들이 인용해 먹는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을 아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종교적 날라리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있잖아요. 해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차근차근, 그를 보십시오. 놀랄 만한 기적을 보면서 입이 쩍쩍 벌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자꾸 냉탕, 온탕, 지 빼물고만 요리 빼무니까 딱 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입이 쩍 벌어지게 했잖아요.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딱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경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성경 앞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딱 결단하게 하고 성경에 말씀되어진 그 내용을 믿으면 그 믿음 위에 서도록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내는 이 장사 지낸 바 되는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경청하여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경청하여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뭘 위한 것이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담은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깨닫고 그것을 직접 믿도록 하고 믿음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설교, 어느 때는 어떤 목사님과 어느 때는 또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에 있고 또는 내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엄청난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순수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서기관이 얘기해주는 그걸 순진하게 그대로 그게 성경이라 믿고 이래 하게 될 때 계속 예수를 들이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자체를 딱 읽고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면 그 구원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읽게 되어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눈에 담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하시라고요. 그죠? 제자들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앞으로, 예수의 본질 앞으로 한 걸음 더 쫙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을 믿는 그 종교적 열정을 이제 벗어나는 이 단계에 딱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찬송 부르고